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며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6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6장은 1장에서 9장까지 나타나는 13가지의 교훈 중에 10번째, 11번째에 속하는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를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자는 5장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한 청결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들어와서는 지혜자가 자신의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외부적인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9절 지혜와 곤고함을 진술합니다. 20절에서 35절 지혜의 보호를 진술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립된 온전한 가정이 세상의 어리석은 행위를 따르게 될 때 불행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자는 다시 한번 음녀에 대한 경계심을 주입하여 음녀의 유혹이
지혜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계의 대상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장은 온전한 가정의 유지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신뢰로 든 것은 담보와 보증, 게으름,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제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유지시키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는 인간적인 시대를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음욕의 문제에 대해 유부녀와 간음을 제시하며 한층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신뢰로 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다른 가정에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포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9절 지혜자는 평소의 삶 속에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경계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0에서 35절 지혜자는 성적 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19절 지혜와 권고함입니다. 1장에서 9장 중 10번째에 속하는 교훈이 서술된 곳으로서 지혜자의 가정을 빈곤에 이르게 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의 신뢰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단락은 기자가 5장 23절에서 이미 지적하였던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논리적 맥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곧 기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일삼는 행위들을 묘사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1절에서 15절 피해자가 일상에서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들을 나타내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담보와 보증에 관해서 경계합니다. 6절에서 11절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12절에서 15절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을 거스르는 7가지의 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첫째, 본단락은 자칫하면 매우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자극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한 재정에 관한 사실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본단락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통하여 미래의 일을 장담하는 자세가 교만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참 지혜가 제시하는 정당한 노동을 게으름과 대비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계미와 같이 정당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기자가 사용하는 게으름의 표현은 구약 성경 중 본서에만 14번 등장합니다. 6절에서 11절 정직한 자, 부인 등의 표현과 대조되어 지혜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말과 몸짓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진술한 게으름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에서 15절 게으른 자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싫어하고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시켜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하면 14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살인하는 손, 악한 계교, 마음과 빨리 죄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자, 친구들 사이에 이간하는 자 등입니다. 한편 본단락은 두드러진 비유법의 사용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자의 어리석은 행위와 관련해서 기자는 노루, 새, 개미 등과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와 같은 동물들의 특성을 통해서 어리석은 행위와 대조된 지혜로운 자들의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자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 곧 눈, 혀, 손, 발 등을 통해서 제약된 행위가 얼마나 면밀하게 진행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지혜자가 자신의 몸 전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그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으로 면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중심에서부터 미워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철저히 전 인격을 오염시키는 죄를 축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에서 35절 음행을 경계하라.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교훈 중에 11번째에 속하는 교훈입니다. 5장에서 다루었던 음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에서 35절 이와 같이 기자는 첫 대목에서 특별히 젊은 지혜자들이 범하기 쉬운 음행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에서 24절 이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상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 마땅히 피해야 할 유혹에 대한 경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25절 유혹에 대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26절에서 29절 경고에 대한 이유입니다. 30에서 31절 간음의 철저한 대가입니다. 32절에서 35절 경고에 대한 이유 두 번째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교훈을 지칭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곧 부모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자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이 훈계에 따를 때에 지혜자는 결국 바른 길을 걷게 되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7에서 29절 성적 부정의 대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정의 결과가 확실히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정의 대가가 가혹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기자는 간음을 일종의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간주하면서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적인 성관계 중 특별히 유부녀와의 간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 사실을 서술한 것은 이미 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두드러진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행한 간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결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책망하시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는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에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음행죄는 영구한 오점이 된 것입니다. 본단락은 두 가지의 두드러진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22절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한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둘째, 간음으로 인한 피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한 조각 떡만 남음, 27 불을 품에 품음, 28 숯불을 밟고 그 발을 대임 등으로 표현합니다. 교훈입니다. 20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27절에서 35절 어리석은 간음 행위는 당장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신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